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은품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말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사 만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관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이 싹트는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교만함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자리잡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통영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부흥과 도약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중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가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자녀들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사 함께 즐거운 학업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해 주시사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구주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세 사람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TV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주말인데 오래간만에 부부가 함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아내는 좀 그렇게 쉬는 날인데도 집에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좀 아내를 좀 도와주면 될 건데 어디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TV 채널만 이렇게 뚝뚝뚝뚝뚝 누르면서 그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내가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고 괘씸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기를 남편 앞에다 다 갖다 놔놓고 그러고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좋은 말로 했어요. 좋은 말로.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또 하던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뭘 갖다 줬어요? 청소기를 갖다 줬으면 이제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분명히 청소기 갖다 주고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근데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양반이 뭐 하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소파에 누워가지고 청소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듯이 청소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라는 것은 청소기 손잡이 붙잡고 맷돌 돌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잖아요.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장면들이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저도 보고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있는 거 아니? TV에 보면은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별히 엄마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애들을 잘 케어하나 또 아빠가 아기를 돌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놓고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슈퍼맨이 뭐 돌아왔답니까 왔답니까 하여튼 그래 그냥 하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본 거예요. 무슨 장면을 봤냐면 이제 축구 선수 남편이에요.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남편에게 이제 맡겨놓고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형은 저 선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뭐 한 3살, 4살쯤 됐어요. 근데 이제 동생은 몇 살쯤 되냐면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하는 태어난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동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뭐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잠깐 뭘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는 동안에 형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가서 동생 좀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동생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생을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 예, 그러면서 이제 형이 동생한테 휙 하고 달려가는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누워있는 동생을 형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눈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동생을 보는데 진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청소기 돌려주세요 했을 때는 남편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 보고 있어라 라고 할 때는요, 진짜 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똥을 쌌다고 얘가 기저귀를 갈아줄 거예요.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안고 업고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쐴 거예요. 이거 뭐 할 거예요? 진짜 동생 잘 보고 있어라 라고 할 때는 뭔 거예요? 진짜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보고 있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2번을 보여주셨어요. 벨사살 왕 1년에 다니엘에게 7장의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3년 뒤에 다니엘 8장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보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놀래고 힘들었는지,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천사가 그의 앞에 그 해석을 해주려고 나타났을 때는 엎드렸다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 잠든 게 뭐라고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 실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워라. 그래서 천사가 오르만져서 다니엘을 깨워서 이제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줬더니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지치고 몸이 며칠을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너 보고 내가 또 이거 해석해 줄 거니까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해서 그렇게 그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 보았을 때는 내가 이거를 너한테 보여주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에게 설명을 해줬을 때는 다니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간직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봉함하라, 그리고 숨겨두라, 비밀로 하라라는 말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야 될 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다 내어놓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 다니엘이 지금 속해 있는 바벨론이 패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해석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볼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메대랑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갈대아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메대와 바사도 영원하지 못하고 헬라가 또 이곳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헬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 헬라 다음에 또 다음 나라가 있고 또 그 다음 나라가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느부갓네살이 본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그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그때 그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내용 가운데는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는 무엇이다? 반국가적 행위로서 다니엘이 붙잡혀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뭐 하고 있어라?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뭐 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 바라보고 있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그런 다니엘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한테 보여줬으니까 일단은 네가 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막상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빠가
애기 잘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로 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그런 때가 있다 없다,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2살 때 교육전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데나 부르기만 하면 가라. 부르기만 하면 가라. 가가지고 보리쌀 한 자루만 주면 가서 일해라. 그때 우리가 보리쌀 한 자루 받고 일하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사례비를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가서 일해라. 일꾼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가서 일해라. 일꾼이 없으면 더 좋다. 힘들고 학생들도 없고, 교육전사들은 주로 이제 교육부서 맡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없고 교사도 없고, 그런 데 가면 옳다구나 하고 가라. 가서 너가 못해봐야 원래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로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플러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고, 제가 용기를 내고 제가 이제 전도사 지원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나이 때에, 이 젊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교수님이 또 그런 권면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도사로 지원했는데, 막상 제가 교육전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럼 뭐 했을까요? 진짜로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이전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또 그 환상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여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보는 것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가운데 누구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가 속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나고 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원래부터 7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예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신앙의 교육이 있었고요,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었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 일을 하였고, 그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는 못하였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다니엘이 본토 이제 바사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헌신의 내용에는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무엇이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일들을 다니엘이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의 기초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느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보호받고, 그래야지 바르게 자랄 수 있고, 그래야지 안전하고, 그래야지
성장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무엇이냐?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한 장을 넘겼지만요, 이 8장에서 9장이 넘어오기까지 시간이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8장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적어도 10년, 길게는 한 15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다니엘이 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바벨론이 망한 것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은 망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망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천사가 와서 해석도 해줬습니다 라고 해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는 10년 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그 갈대아 땅을 누가 다스리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중에서 메대 왕인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대의 다리오라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린 언제에? 원년에 라고 하면서 이제 9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다니엘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가까워져 왔다라는 거예요. 연도로 계산해 보면 두 가지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학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70년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70년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포로에서 끌려왔다가 돌아가는 것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리고 성전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오고 난 뒤에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1차 때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좀 몇 년 있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성전 무너지고 다시 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운 것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한 60년쯤 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몇 장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7장과 8장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사이에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불과 한 3년, 4년, 5년 있으면 그 70년이 채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때로 이제 이 시간이, 환경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다니엘이 이거 기억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깨닫고 확신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년 전만 해도 바벨론이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이 나라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백성들이 그 말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전하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몇 년 만에 70년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을 또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살다가, 유대 땅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이야, 이 바벨론이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가본 도시 중에서 제일 대단한 도시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서울. 서울이 또 나오네. 그래,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비행기를 못 타본 사람이에요. 지금 서울이라고 대답해요.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요즘은 방송을 이렇게 다 보고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뭐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하니까
통영보다 큰 도시가 있고 대단한 곳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 이쁘긴 그래도 우리 동네가 제일 이쁩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보다 큰 도시 가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그 제가 지난번에 롯데타워 가가지고 그 입구에서 이렇게 쳐다보다 뒤로 넘어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촌스럽게. 예. 그런 세상도 있는 거예요. 전 프랑스 파리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드라마 보다가 내 그런 생각 잘 안 했었는데 드라마 보다가 그 드라마 끝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한 중간쯤 보는데 나 프랑스 가고 싶다.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여기 가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게? 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가고 있어. 뉴욕에 그 뭐 타임 뭐요? 타임스퀘어 그 뭐 있잖아요, 그죠? 그막 쫙 이렇게 길 이렇게 나 있는데 근데도 좀 한번 가보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유대인들이요, 우리 그런 데 가면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촌스러워서 놀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 안 무너질 줄 알았지. 성전 안 무너질 줄 알았지. 근데 그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우와! 갈 때는 그래도 예레미야가 해준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온다. 아이고 70년 후에 우리가 그때가 살아있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돌아온다니까 소망을 가졌는데 가서 바벨론을 보니까 이거는 꿈도 못 꿀 나라인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는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는 이 성은 무너질 성이 아니고 이 나라는 무너질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 다 들었어도 그거 믿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역사가 변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나라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걸 보여주시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구나. 바빌론도 영원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망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70년 채워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세상이 변하는 것으로만 그가 확신을 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보고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책을 통해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은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다니엘의 바벨론에 많은 서적이 있고 메데바사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뭘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원어를 보면요, 그냥 책이라고 안 돼 있고 책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도요, 한 권으로 돼 있지만 이 안에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 있습니다. 다니엘 당시에도요, 신약은 없었지만 무엇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여러 책들이 모여서 구약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하면 모세 오경이 있고요, 시편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다? 이제 70년 얼마 안 남았네. 70년 채워지면 다시 우리 끌려온 사람들 다 어디로 돌아가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도대체 성경을 뭘 어떻게 봤길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를 다른 선지자들도 했다고 한다면 그거 믿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어요. 다니엘이 발견한 확실한 증거들 여러분 주보해 보십시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셔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다니엘 9장의 이 시간으로부터 몇 년 전에 22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성전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물론 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볼 때에 벌써 2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 신기하네. 여러분 더 신기한 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귀환시킬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라고 하면 고레? 이런 건가?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다니엘은 고레스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지금 이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어느 나라 왕? 메대 왕 다리오인데 바사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사 왕의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인데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총리로 있는데 왜 몰라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오 왕 다음에는 누가 왕 되겠구나? 고레스 왕 되겠구나. 왜?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이사야서는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140년 전에서 200년 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시간으로부터 140년,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까지 분명하게 새겨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이미 40년, 5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글이 남아있고 그의 예언이 남아있었는데 그 예언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벌하리라.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니 초점이 딱 하나로 맞춰지는데 이제 70년 후면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70년 후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아니, 목사님 실컷 얘기해놓고 우리 얘기하시면 어쩝니까? 성경이 분명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이 성경을 보고 이사야서 보고 아모스 보고 또요 다니엘 시대에 같이 또 사역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다니엘이 다 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다. 왜? 아니 책을 통해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다니엘은 특권이 있었어요. 그가 고위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아무나 책 보고 아무나 자료 보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데 그가 그런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꼭 다른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던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서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확실한 증거는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약속을 해요. 약속. 우리 옆 사람하고 약속 한번 해보세요. 약속.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리 목사가 자주 시키는. 그럼 요것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도장 찍고 또 그 다음은요. 사인하면 사인. 사인도 하고요. 그 다음 뭐 하고요? 복사하고요. 그 다음 뭐 하고요? 코팅하고. 아시죠? 여러분 약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막 해놓는 거예요. 옛날에 저하고 참 친한 전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 전사님 맨날 그냥 곡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곡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내일 시험인데 당장에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을 보면 미쳐가지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우리가 막 흉을 봤어요. 저 봐라 공 보고 또 공차를 가고 싶지 저 농구하러 가고 싶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부터 공 가지고 놀면 내가 개다 그러더라고요. 개다 그러.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면서 공차로 가더라고요. 뭐 해도 소용없다. 약속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뭐 복사하고 코팅하고 여러분 이래봐. 아무리 안전장치 해봐야 그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생일날 만났는데 100만 원씩 줄게. 저한테 지금 3만 원 했습니다. 네 해주고 싶죠. 능력이 없는 거 어떡해.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모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한 석 달 남았는데. 자, 자, 아무리 해주려고 능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했는데 까먹었다 이런다든지 마음이 변한다든지 여러분 그 약속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세상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러더니 구원의 공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내시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사람들이 그 작당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룰 것이라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신실하지가 않아요.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또 막상 나가서는 그냥 용감하게 하다가도 나중에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뭐 심심하면 아이고 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식도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뭐 이런 막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브라함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인데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냥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가는 길에 바다로 막혔는데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백성들이 또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면서 저 모세를 끌어내리고 죽이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먹을 거 주시고 안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안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게 넌센스 퀴즈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입었던 옷은 몇 벌일까요? 한 벌. 왜? 옷이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가 않는 거예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예요. 예.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래 놨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 편안하면 뭐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또 좀 힘들면 또 뭐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누구를 세우셨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다가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더니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뭐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좀 어긋난다 싶었더니 나라가 둘로 나눠져고 아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한 사람이라도 있고 없고 그러나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 사람이 신앙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어가는 가운데 그 백성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바빌론의 포로까지 끌려왔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이 70년에 이 험난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기도할 수 있었냐?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조속으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한 부분에 저 모퉁이에 조그마한 민족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약속도 어떻게 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계산해 보니까 몇 년 남았다 안 남았다?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옛날에 자식들 의지했어요. 그럼 자식 없는 사람은 어떡해? 그리고 자식들이 먼저 죽는 사람도 있어. 자식하고 생각이 다르고 싸워가지고 자식들 얼굴 못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에휴, 그러니까 자식도 필요 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 돼. 돈 있으면 자식들도 다 나한테 다 붙는다. 늙을수록 뭐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가 늙으니까 다 돈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분이 은사가 참 희한한 분. 이분이 돈을 세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세면서 회계 장로님인데 돈을 세면서 시원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찬송을 부르더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떤 뭐 장로 연합회인가 뭐 어디 연합회 수련회가 있는데 이 장로님이 회계를 맡아가지고 돈을 세는데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돈 세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아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 뭐 믿고 살겠어요? 배우자를 믿고 살겠습니까?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어요. 아유, 이 사람 진짜 지금 나를 사랑하는구나. 왼수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일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시절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폭풍이 치든지, 바람이 불든지 간에, 오늘 성가대 찬송 가사가 뭐였습니까?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 아이고 마침 또 그 찬송이네. 이 찬송이네. 풍랑이 나를 찾아오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로 나를 구주 삼으면 오늘 그보다 확실한 미래의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봤을 수도 있죠. 아모스서도 보고 이사야서도 보고 여러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 후에 돌아가겠구나. 그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확실하고 잘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뭐 할까? 내가 뭐 할까? 내가 어느 학교를 갈까? 뭐 하면서 살까? 어디에서 살까? 누구를 만날까? 그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다 분별하고?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근데 그게 막연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하십시다. 먼저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다니엘의 예를 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좀 생각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에 거들기 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했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금요기도의 제목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강제로 응답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도 통하지 않고 생김새도 다른 애굽 땅에 그가 홀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딱 한 분하고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시더니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좀 인정받고 좀 이제 좀 숨 좀 쉬고 이제 좀 웃으면서 좀 살겠다 싶었더니 다시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시는데 그곳에서 또 기도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더니 강제로 응답을 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게 좀 경험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엔 좀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한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약속이 아무리 거창하다 한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 그 어떤 약속, 그 어떤 보장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나에게 가장 큰 보장이고 보상이고 소망이다라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신학기 맞아서 또 자녀들에게 또 목돈 들어가는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봄이 되면서 또 명절이 있는 그 달을 지나면서 참 힘들었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예측할 수 없도록 돌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의지할 힘, 믿고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병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힘있게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편안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아버지는 소원하는 것들과 바라는 것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들이 손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학기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제자,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구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주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이들 곁에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바른 영향을 받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현명한 마음과 지혜로운 입술을 주셔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품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곁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홍자 성도님 지난주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미 여러 사람의 기도의 제목으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귀한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때 우리는 그 형편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픈 육신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여러 섬김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합니다. 반주자로 섬깁니다. 안내하는 이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특별히 교사로 구역장으로 수고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과 교사들 그리고 각 기관의 임력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당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하오니 성도들의 생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때에 필요한 은혜가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